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 해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약간 깔맞춤한 것 같아요. 왜요? 파랑으로. 색깔이 약간 블루빛 아닌가요? 계열이 약간 뭐 그런 게 있죠. 네, 들어가 있죠. 마음이 통했군요. 그러고요. 목사님 이렇게 비웃으실 줄이야. 아니에요.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는 앞이 안 보일 지경이더라고요. 네, 이게 그 뭐지 좁은 지역에 갑자기 확 오다가 네. 또 어디는 안 오다가 뭐 그러니까 좀 겁나기도 해요. 저 운전을 지금 몇 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겁나기도 하더라고. 매 해마다 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피해가 컸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특히 뭐 오송 지하차도도 맞아요. 그랬고, 최상병도 그랬고, 이번에는 그런 사고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네, 그 사고가 생기면 그거를 무슨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 네. 준비해가지고 이제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예,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계속 우리 홍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예, 그런 댐 같은 거 요즘에 지금 터지고 이러면은, 예, 뭐그 정말 온 곳이 다 잠기고 그랬을 때 그 참혹함, 참담함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저도 뭐 뉴스 좀 보니까 어느 지역이었더라. 하여튼 남쪽 지역이었는데 양계 하시던 분인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닭이 다 죽었는데 이번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 그 참혹함 같은 거를 고대인들도 다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먼저 경험을 하고 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신이 심판을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이 뭐지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약간 또 다른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한 것이 그냥 무조건 심판 이야기로만 떠오르는데 가만 보면 심판 이야기라면 정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노아도 살아남고 상당수의 동식물이 살아남잖아요. 네. 그리고 노아도 노아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노아와 아내와 그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러니까 2대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구조라서 파멸, 대재앙 뭐 이런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어가는 이야기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발단 정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봅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함께 멸하겠다라고 한 그 이후에 일단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먼저 볼까요? 네네. 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자세하죠?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아요. 말씀을 해주신다? 설계도 거의 그냥 네, 설계도가 나옵니다. 네, 갖다 바쳤는데. 재밌죠?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지금 현생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 역삼역 11번 출구로 나가서 어떤 건물 3층으로 가면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래.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실행을 했다면 사실 이건 비웃음거리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디테일하게 받아서 움직였다. 굉장히 믿기 힘든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날 사람들 이때는 다릅니까? 이때는 다르죠. 이때도 비웃음거리는 되지 않았나요? 노아. 그거 참 알긴 어려운데 그렇죠.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이 시대 안 살아봐서. 예, 근데 고대인들에게 신들의 세계, 영적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상적이었죠. 오늘날은 이제 우리를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나누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 발달
네. 자연과학적 발달이 있기 전과 있고 난 다음 인간으로 완전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적 발달, 그 이제 방법론인데 관찰하고 실험해가지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던 시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들어야죠. 그렇죠. 절대적인 그러니까. 분이니까 예. 근데 왜 그 안 듣고 모양 그 꼴이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쨌든 폭력성, 뭐 죄악성, 네. 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동물성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아주 자세하고 실제로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려고 하는 걸 봐서 동물들이 또 각각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네. 역청, 콜타르인데 그 콜타르를 안팎에 칠하는 걸 봐서 아주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물이 안 새게 방수요법이에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규격도 있어요. 여기서 자라고 번역된 것은 규빗인데 규빗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이 손 끝에부터 네. 요 팔 끝까지예요. 요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다르겠지. 동민군은 키가 크니까 더 길 거고 네. 더 키 작은 사람 작겠지만 네네네. 대체로 학자들이 환산할 때는 45cm에서 53cm로 보거든요. 네. 그 45cm라고도 그냥 해놓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이 너비가 22.5m고요. 높이가 30자니까 30 곱하기 0.45 하면 13.5m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보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4만 톤급의 배가 나와요. 엄청 거대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대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다고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황당무계하게 재밌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서의 어떤 이야기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적 기억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와 진짜 이 고대에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나?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피라미드라든가 뭐 세계 막 7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오늘날 기술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네네. 그런데 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 이거 만들 때도 상당히 고도 문명 아니었나? 실제로 이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의 다른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 영향을 받은 건데 거기서 배를 만들 때는 이 노아 배보다 더 커? 서너 배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 노아 혼자 만든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노아가 500세에 애들을 낳잖아요. 네. 그 성경에 보면. 같이 그런데 홍수는 600세에 나거든. 그러니까 아마 좀 자랐으면 같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추측들이 아들들이 좀 돕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죠. 그 디테일하게 넷이 다 만들었을까? 그것도 모르겠죠. 예, 하여튼간 100년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 우리 옛날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게 한자 같은 거를 막 나눠서 막 그걸 파자라 그러는데 나눠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울 밑자 알아요? 아름다울 밑자? 네. 아름다울 밑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아름다울 밑자.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양자에다가 네네. 이렇게 큰 대자를 합치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밑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바칠 때 양이 크면 그게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로. 그런데 배선자도 있거든요. 네. 배선자? 네. 배선자 이렇게 써요. 네. 보시면 그럼 여기 3층, 2층, 1층. 그래서 3층이고 여기대로. 3층. 그다음에 8명. 네. 8명의 입. 8명의 입이니까는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선자에 이미 노아의 왕자가 들어있다. 어릴 때 막 이런 거 막 사람들 얘기하면 약간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긴 한데 막 재밌었어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재미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게 엄청 거대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몇 자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한 경우는 성경에 여기 말고 어디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디
어떻게 나오지? 찾아볼까요? 네. 열왕기상 6장, 7장 전부를 봐야 되지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6장 1절, 2절만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네. 그 일일이 다 말씀하시거든. 네, 그리고 성막 지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의 방주 이미지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대파국이 와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가운데 구원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야. 노아의 방주가. 근데 성전도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 방주라고 번역된 거는 테바인데 테바. 네. 근데 테바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상자예요. 네. 상자. 근데 이 상자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교회 오래 다니면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이게 모세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모세 엄마가 모세 이제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불어나는 게 겁이 나니까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 부모는 그렇게 안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뭘 발랐다고 지금? 역청과 역청을. 송진. 그러면은 지금 노아보다 더 낫지? 이 엄마가? 노아는 역청만 발랐는데 여기는 송진까지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다는 얘기고 그때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상자인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 이미지는 예나 지금이나 다 구원의 방주라고. 그는 구원의 성전,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곳. 예, 그런 걸 기억하게 한다.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망한 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심판한 게 아니고 그래도 살리시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17절부터 보면은 다 동물들을 집어넣죠. 네. 예, 동물들 집어넣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일단 그래서 다 쓸어서 없어질 건데 너와 직접 언약을 세우고 18절에 그래서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데리고 방주 들어가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19절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과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새와 집짐승, 들짐승 예, 모두 한 쌍씩이죠. 네. 그러니까 암수 한 마리씩이가 합쳐서 2마리고 네. 한 쌍씩 다 방주에 실었어요. 그죠?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동화에서 보듯이. 그런데 7장에 보니까 7장이요? 네. 7장에 아까 6장이었고 7장에 또 보면 2절 네. 예,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해놓고 2절 갑자기 읽어주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죠. 네. 3절도 네. 읽어봐 주세요.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그럼 여기는 자 이거 어떡하죠? 한쪽은 한 쌍이었잖아요. 네. 네. 여기 왜 7쌍일까요? 위에 쓴 게 다른 거죠, 지금? 6장과 7장. 네. 7장에서. 예. 또 짬뽕이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2개의 문서가 있다. 네. 근데 2개의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최종 편집자가 네. 왜 이렇게 겹치는 거를 그냥 올렸을까? 그냥 올렸을까? 그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답이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도 앞에 강조하고 싶었던 거와 뒤에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르다. 앞에는 어쨌든 살아남게 하는 거. 네. 예, 살아남게 하는 거. 모든 그래서 쌍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들을 계속 낳아서 이 생물들을 살아남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면 어쨌든 멸절은 아니다. 멸절 아니 예. 그러니까 살아남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주에 데려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거는 네. 한 쌍씩 들어간 거는 거기서 교미해가지고 번성해가지고 살아남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뒤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났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근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이나 되고 네. 부정한 짐승은 2쌍이에요. 네. 근데 물론 히브리에는 또 한 쌍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거기 무슨 표시가 있죠. 네.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시리아 역과 불가타라고 하는 이제 불가타는 라틴어 번역 성경인데 로마 말로 번역한 히에르니무스가 번역한 거기에는 2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한 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분해 놓는다. 그래서 왜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남겨놨나? 예, 그거는 뒤에 보면 나중에 물이 다 마르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거든. 그때 정결한 것 중에서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걸 미리 준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네. 더 여러 마리가 필요했다는 거지. 와, 그럼 그 한 쌍씩 샀는데 걔 잡아주면 걔네 멸절되잖아. 그러면 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런 개념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 육식을 허락하거든. 네. 육식을 허락하는 것도 이런 것과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좋은 해석 중에 하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한쪽은 좋은 거고 한쪽은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좋은 것만 싣고 나쁜 거를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다 기회를 주죠. 다 기회를 주었다. 다 일단은 평화의 왕국을 만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개념은 아까 상자였고 그게 성전과도 연결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곳은 모두를 사실은 포괄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정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은 어떻게 나뉘어요? 뱀인가? 나도 뱀밖에 뒤에 보면 이제 네. 613가지의 부정한. 계명이 나와요. 디테일한 어떤 뒤에. 항목들이 있고. 예, 쫙 나오는데 뭐 하라 뭐 하지 말아야 했는데 거기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네. 네. 그거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그냥 그 길짐승. 그러니까 길짐승 중에서는 되새김질도 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걸 먹어야 돼요. 와, 그렇게 디테일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 네. 소 종류. 근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 돼지 못 먹어. 네, 말은요? 말은 먹어도 될 거야. 말도 되새김질하고 발굽 갈라졌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아. 근데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없는 건 안 돼. 못 먹어. 부정한 짐승이에요. 비늘 없는 물고기가 어딨죠? 장어. 그렇지. 장어 안 돼요. 장어. 추어탕 안 됩니다. 추어탕. 미끄러지.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 종류에서는 맹금류 못 먹어요. 독수리, 매 이런 거. 그런 거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 금지해놨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걸 금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해요. 그러게. 설이 분분해.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타부라고 타부 금지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문지방에 서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밤에 피리 부르지 마라, 손톱 깎지 마라 이런 거 막 하잖아. 그게 다 어른들의 그게 다 타부라고 하는 건데 왜 타부가 설정되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 지금 말한 것들 맹금류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닐 없는 물고기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거는 그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에서 쉽게 부패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잘못 먹었을 때 전염병을 일으킨다든지 위험한 경우가 많아. 예.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에게만 타부가 생길 수도 있거든. 다른 사람 같이 먹었는데 다 괜찮은데 나만 안 좋아. 그러면 나는 그다음부터 점심 잘 못 먹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그냥 그거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해놓은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무척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놔요. 기준이 있구나. 어렵다. 네. 어렵지. 지키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신약 시대는 그걸 다 먹어도 된다고. 네. 우리 예수님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아, 이 안에서 오히려 나가는 게 더럽다. 너의 마음이 악독한 생각, 시기 질투가 더럽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라서 그러신 거거든. 네? 그렇잖아. 마약은 안 되지. 그렇죠. 밖에서 들어왔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알았으면은 그건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좋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두 먹어도 되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 전도할 때 이방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게 왠지 꺼려지거든. 이방은 좀 부정 타는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 어른들이 아마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이 눈 파랗고 막 백인들 들어오거나 도깨비. 막 혹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부정 탄다고. 그 처용가에는 처용 귀신이 있는데 처용 귀신이 저쪽 그 아랍 쪽에서 온 회교 쪽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귀신이라고 불렀다고. 신라 시대 때 처용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멀리 했는데 이제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라니까 베드로가 무의식인지 어떤지 간에 낮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하늘에서 보따리에 부정한 음식이 막 내려와요. 막 미꾸라지 막 이런 거 다 내려오는 거지. 잡아먹으라 그래.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라고 불렀으면 먹어야지. 주라고 부르지 말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런 부정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잡아먹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3번이나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방 지역 가는 것도 하나님 성경 뜻인가 보다 그러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이 타부가 이제 신약에 오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잘 먹죠. 피째 먹지 말라는 거 지난번에 살짝 했죠. 네. 그래서 나 중학교 때 내 친구가 그거 선짓국 먹지 말라고. 너 선짓국 먹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나한테 그거 막. 못 받는다고. 그거 못 본다. 선적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예,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거 막 뭐지? 생각을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생각이 또 많아요. 왜 근데 하필이면 7대인가? 왜 일곱 쌍과 두 쌍인가? 그냥 뭐 제사 지낼 거면 뭐 5쌍 2쌍이 되잖아. 네. 3쌍 2쌍이 되잖아요. 굳이 왜 7대인가? 근데 이걸 가지고도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7대2 배율이 가장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상의 모든 게 수분이 70%. 70% 20%. 그러니까 이제 7을 더 합하면 77, 77이고 22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 몸도 77 정도가 수분, 물이에요. 지구도 77 정도가 물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막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 되게 재밌죠? 아니, 그런 것도 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왜 이렇게 두 개가 다른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다 들여보냅니다. 네. 한참 들여보내는 얘기가 7장 6절부터 24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래 동안 뭘 준비하고 이래 동안 집어넣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차올라요. 근데 그 숫자가 여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 네. 그리고 이걸 다 숫자를 세. 노아 600살 됐을 때 몇 월 며칠에 뭐 2월 17일부터 뭐가 됐다. 그다음에 40일이 지나서 뭐가 됐다 이러면서 숫자도 다 세요. 근데 그것도 다 얘기하면은 좀 얘기할 거리가 있겠는데 그걸 뭐 너무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홍수가 불어나는 거하고 홍수가 빠지는 숫자가 똑같아. 77, 1회 동안 준비하고 1회 동안 집어넣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00일 동안 물이 불어나.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다시 40일 되니까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회 동안 그 비둘기 날려보내면서 지나고 2번 1회 하고 나와요. 그게 딱 또 들어맞아요.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장 24절만 읽어주세요. 7장 24절. 23절 24절 읽을까? 23절 24절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 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이게 우리 일반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정말 다 심판. 네. 그래서 우리 동민군 여자친구한테도 막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친구도
계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 아는데 그 노아만 살아남았지 다 죽지 않았냐. 결국 심판 아니냐. 결국 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배웠었고. 예, 그렇게 배웠고 여기에 또 보면 그렇게 써 있고. 네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 이해되냐면 홍수가 그렇게 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실제 벌어지잖아요. 네. 그 내가 한 건가? 내가 했냐고. 아니요? 아니요? 인간은 못하지. 네, 네. 절대 못. 그럼 누가 했을까? 그건 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신이 왜 했을까?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한 거구나. 설마 우리를 이게 칭찬하는 법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한 당시 어떠한, 기후, 어떤 재난, 그죠? 기상이변부터 해가지고 그런 홍수라든가 기근에 대한 해석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생각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거든.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왜 노아가 살아남냐 하는 거죠. 근데 노아가 살아남는데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고 흠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함으로써 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그래서 살아남았을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네.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수도 있지.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아만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쟤만 좀 하나님이 예뻐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약간 정당성을 나중에 부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도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의롭게 살아야지 않느냐라는 하는 자기의 어떤 도덕적 성찰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네네. 이런 역할들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승되면서 이제 점점 인류에게 윤리적 사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싹 텄겠죠. 이런 과정들이 난 들어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하셨다, 뭐. 그리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말한 대로 분노는 한 번도 없단 말이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그러셨으면 노아도 다 없애야 되는데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또 다른 생물들은 살리시거든. 자, 그래서 150일이 됐어요. 그런데 자, 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넘어가요? 네, 8장 1절 해요? 예, 1절 2절. 1절 2절.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불어나서 7장 마지막 절에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엎었으니까 그렇죠. 150일 동안 엄청 많이 쌓여 물이. 그러니까는 이미 40일 와가지고 다 잠긴 거고 그 잠긴 상태에서 150일 동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노아가 또 노아의 식구들과 그 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아니.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 우리도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뭐냐면 여기 1절이 엄청 중요한 거라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 옛날 번역에는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카르라 그래서 단순히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기억한다 그럴 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떠올리면 뭐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누구냐 떠올 수 있죠. 그런데 나랑 밀접하고 뭔가 대단히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 장순조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줬거든. 네. 그런 걸 딱 떠올리면 벌써 그때 사랑과 추억과 온갖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 존재를 거는 듯한 느낌이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150일 동안 계속 잠겨 있었는데 맞아 얘네들도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온 인격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바람을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땅 위에서 바람을 불어켰는데 이 바람이 뭐냐? 루아흐야, 루아흐. 그게 뭐예요? 루아흐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입김 기억나지? 입김. 생명을 불어넣은 거. 역시 동민이가 어우 좋아요. 힘드네. 어우.
생기가 다시 살아났어. 와. 하나님이 입김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체가 됐잖아요. 와, 이거 그때 불어넣은 게 루아흐거든. 감동이다. 그래서 바로 입김 또는 영, 바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언제 물이 빠지냐? 바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호 해가지고 물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살리려고. 생명의 기운인 거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되니까 그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생명체가 생겨난 거잖아. 우리 창세기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서 2절에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이 닫혔다. 땅 속에서도 물이 튀어나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가지고 홍수 왔다고 성경에 앞에 내러티브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정리가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란 말이야 지금 홍수로 가득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적인 입김으로 후 불어서 없애면서 그런 혼돈을 정리했다 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좀 감동이에요, 감동. 네. 그래서 땅에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11의 날에 이게 다 샌다니까 이렇게. 네. 벌써 7달이 지난 거예요.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러 쉬었는데 줄어들었고 또 약간 봉우리 드러났고 네. 근데 또 40일이 또 지나고 아까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40일이 이제 지났어요. 네. 그때 이제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네. 까마귀는 3번. 아니 까마귀는 1번. 그리고 비둘기는 3번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까마귀가 또 비둘기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말이 많은데 네.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9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7절 읽어주세요. 8장 7절.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저 이제 까마귀가 방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때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긴 빠졌고 이제 아라산에 걸치긴 걸쳤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홍수를 제대로 안 겪어봐가지고 나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 그 작년에 잠겨가지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4분의 1이 잠겼잖아요, 땅에. 국가 전체에 4분의 1이 잠겼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지금 올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그 생각하면은 막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잠겨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그게 150일이나 하셨다고. 근데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산 꼭대기 정도는 보여. 막 봉우리가 보여. 우리나라가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악산만 보여. 우리가 배 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땅에서 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 날려보낸 거죠. 근데 까마귀는 방황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둘기 보냈더니 비둘기도 발을 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와요. 첫 번째 비둘기. 네. 네. 그래서 일주일을 또 기다려요. 또 보내. 그런데 비둘기가 뭘 가지고 왔다? 올리브잎. 감람나무 잎. 옛날에 말하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 잎을 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희망이 생기지 이제? 이제 땅이 그 물이 빠지고 있고. 물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식물이 생긴 거잖아. 식물이. 이 올리브유 안 먹어요? 올리브유? 먹어요. 먹어봤지 올리브유. 저는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리브유 이게 먹습니다. 진짜 비싼 거는 그 올리브유만 먹어도 되거든. 알죠? 빵 찍어 먹는 거. 그게 무슨 건강식 웰빙으로 또 그렇죠. 완전 웰빙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 최초의 희망이지.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물고 왔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비둘기가 뭐가 된 거예요? 희망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 된 거야. 유엔 보면은 비둘기가 올리브유 물고 있잖아요. 상징에. 아 여기서 보면 딱.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만능이네. 올림픽 때 비둘기 날리고.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이런 말을 막 하잖아. 네. 그게 왜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가 갑자기?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많은.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래를 더 기다려서 그죠? 내보냈다. 또 내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딘가 정착한 거죠. 둥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이 죽음과 생존 사이에서 노아가
야, 진짜 우리 또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얘가 정착했구나.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13절, 8장 13절 읽어주세요.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 바닥이 말라 있었다. 네, 말라 있었죠. 와, 네, 드디어 말라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바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 왜 안 나갔다? 네,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나중에 16절에 보면 자, 읽어주세요.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이렇게 하나님 할 때만 나가. 아, 정말 말씀대로 노아는 하여튼 시키는 것만 나가요. 자체 판단하지 말 것. 예, 그 얘기도 이따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한 일은 8장 20절 읽어주세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그렇죠. 야. 여기 이제 그 아까 왜 일곱 마리가 일곱 쌍이 들어가는지 이제 딱 알려주는 거고 21절. 예.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렇죠. 약속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윤석열 같은 정권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죠. 계속. 몰라요? 네, 나올. 싹 쓸어버리면 우리가 안 나올까? 아니요. 아니요. 언젠가 돌고 돌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쓸었는데도. 쓸었는데도 네. 여전히 변한 건 없다, 인간은. 네. 이게 놀랄 놀자야. 그러니까는 이 고대인들도 생각을 해본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었는데도 인간은 결국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구나를 여실히 깨닫는 거죠. 여기에 참 이중적 감정이 들어요. 우리는 언제 바뀌나? 그래서 놀랍게 바뀐 거는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바뀐 건 하나님이라니까. 인간이 바뀐 게 아니야. 인간은 진짜. 그래.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구나. 원래 이런 놈들이니까. 원래 이랬구나 얘네들은. 이걸 아시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지난번에 말했죠. 뜻을 돌이켰죠. 계획을. 후회했다라는 말이 뜻이 뭐 잘못해가지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돌립니다. 예, 그죠? 예, 그래 놓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어요. 예, 여기가 이제 끝내주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읽읍시다. 9장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마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최초의 인류에게 줬던 축복문하고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다스리고 정복하란 말만 빠지고 오히려 동물들이 이제 미워한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폭력적 세상이 됐고 이미 육식이 이제 허용될 상태가 되면 육식은 생명을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일상화가 되면 이제 폭력의 일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폭력의 일상화는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한을 둬야 됩니까? 제한을 당연히 제한을 둬야 되죠.
당연히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종교 사상가 중에 다석 유영모라는 분이 있거든요. 다석 유영모는 한 끼만 먹었어요. 한 끼요? 한 끼. 오. 저녁. 그리고 한 끼만 먹었던 이유가 이게 내가 생명을 너무 잡아먹는 그거를 없애려고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 저녁에 한 끼 먹거든요. 호가 다석인데 다석. 마늘 다자에다가 저녁 석자야. 네. 근데 마늘 다자가 저녁 석자가 3개거든. 그래서 그걸 한 끼에 몰아서 저녁에 먹어요. 근데 그러셨고 50이 되셨을 때 아내랑도 해혼이란 말 썼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부부간의 관계를 갖지 맙시다. 그래서 식과 색을 끊으면서 되게 하여튼간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이 기후 위기를 대처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채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식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 한 마리 키우고 돼지 한 마리 키우고 뭐 오늘 닭 이런 거 키울 때 엄청 많은 식물이 들어가고 땅이 망가지거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육식을 허락한 이상 인간사에서 살생이 필수가 되죠. 그러면 타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그냥 그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섭생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그거는 살생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죠? 마구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쵸? 뭔가 이유가 이렇게 있어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음식 남기는 걸 사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도 안 남겼고 지금도 안 남기길 되게 원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잔소리 좀 비슷한 거 할 때 이 식물이 너를 위해서 온 힘을 바쳐가지고 지금 너 앞에 와 있는데 네가 이걸 다 깨끗이 먹어줘야지 그게 남기고 버리면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엔 또 그런 소리 또 꼰대라서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보복한다. 나왔네.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폭력은 언제나 그걸로 갈 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 만들었다 할 때는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했는데 상대방도 근데 그렇게 한 그 놈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른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지? 만약에 윤석열이 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남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럼 상대도 하나님 형상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아니,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무척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8절부터 이어지는 것에 그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17절까지 우리 장군님 네. 알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들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예.
뭘까요? 숙제. 지난번 숙제 냈죠? 무지개가 뭘까요? 이게 언약의 포라고.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럼 누가 약속을 지금 맺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사람들이랑 이제 사람들하고? 아닌가요? 잘 보세요. 읽었잖아 지금. 모든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그렇죠. 네. 생물. 오, 이거 너희 및 그렇지. 이게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약속했다. 우리가 이거 홍수 이야기 시작할 때 오늘날 왜 홍수 이야기가 필요한가? 오늘날 왜 인간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다른 생물들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생물들과 약속했잖아요. 그거는 인간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한다면은 동물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를. 이게 일단 큰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이거든.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무지개는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 보죠. 동물들도 그렇죠. 여러 가지 빛깔이 다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 과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애들도 네. 다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냥 딱 뜨면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류가 많잖아요. 조류. 지금 조류 중에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조류가 뭔지 알아요? 참새 참새, 모르겠어요. 갈매기? 갈매기, 닭이에요. 아 맞네. 그렇겠네. 당연하지. 왜? 그렇지. 인간이 지 먹으려고 엄청 키우거든. 전세. 엄청 먹-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인간이 그렇게 세상의 생태계를 바꿔놓는다니까. 아,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아 진짜네. 자연적으로 한다면 그게 안 되겠지. 왜 닭만 그렇게 많겠어 이 세상에. 닭은 또 놀랍게 어떤 종교에서도 터부하는 동물이 아니야. 그러게요. 다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 닭은 다 먹거든. 어디든 할랄 음식에도 닭은 있어요. 물론 채식 주제는 이제 다르지만. 그런데 자, 그럼 이 무지개가 언약의 포라고 할 때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 거냐? 그냥 예쁘니까? 아까 말했는데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네. 저거 볼 때마다 아 맞아. 여기 근데 가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그걸 보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가 뭐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알았다.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아까 하나님이 바뀐 건 하나님밖에 없다. 네. 할 때 그 얘기에 더 정확한 확실한 예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무지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름답고 뭐 아까 그 7 색깔 무지개고 뭐 꼭 7 색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여러 가지 색깔 수 인간의 있으니까 기준이지,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조화와 이제 화해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네. 원어로 그대로 지역하면 구름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활을 그 구름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쏘는 활이요? 무지개 이렇게 생겼잖아. 네네. 아, 그러면 자, 홍수는 뭐냐? 홍수는 하나님이 활을 들고 아래로 하늘에서 밑을 향해 쏜 거라고. 우와. 자, 읽어줄게요. 하박국. 하박국. 네, 하박국 뒤에 있습니다. 네,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뒤에 있어요. 3장 9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네.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격하는 느낌 나죠? 네. 막 아까 화살을 막 땅에 내리 꽂은 건 번개 같은 거 내려오면은 딱 그 느낌이잖아요. 위에서 쫙 내려오는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막 물 해가지고 땅을 막 쫙 쪼갠다 그러고 이 전쟁 우주적 전쟁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게 활을 더 이상 인간 향해 쏘지 않고 하늘에 걸어둔다. 하늘의 쏘지 않고 방향을- 걸어둔다. 벽에다 걸어두는 거 활을. 네네네. 근데 걸어두는데 이렇게 걸어두는 거지. 그죠? 밑으로 걸어두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자기
경향을 자기에게 화살을 향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화를 이렇게 함으로써 위에서 하늘 홍수문이 열렸잖아. 네. 그래서 쏟아진 거 아니야. 네. 고기를 막아주는 거지. 아. 이렇게.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그 하늘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땅하고 연결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저 땅을 미워하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그런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나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네. 세운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구나.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건 무지개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건 활이다. 활을 더 이상 아래를 향해서 내가 들고 쏘는 게 아니다. 네. 걸어둔다. 도저히 뭔지 몰랐었어요. 이 맨 처음에 무지개가 뭘까? 왜 하필 무지개일까? 맞아요. 무지개 하면 7빛깔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게 생각나잖아요. 활 모양 생각 안 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활 모양 때문에 무지개라고 쓴 건데 그게 번역을 한 건데. 근데 원어가 정말 그 네, 활이라. 활이에요. 그냥 활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활로 번역한 거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많아요. 그래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어허. 자, 이렇게 해서 홍수 이야기는 일단 사실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또 이제 예, 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약간 되게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가 그렇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 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홍수 이야기가 아까 거기서 이제 딱 끝나면은 좋잖아요. 하나님 언약에서.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두고 노아가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지막에 술 처먹고 바지도 안 입은 채로 네. 나체로 자기 하나 주체 못하는 식으로 누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저는 첫 번째 저는 오히려 이렇게 취하기 전에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신기해요. 이거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건 아담도 경작하고 땅을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그때 경작하고 이 경작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아마 이미 있는 것에서의 수렵 채집이라면 이거는 드디어 농사를 짓는 그런 신석기 혁명? 그 앞에가 수렵 채집의 구석기 시대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처음으로 밭에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포도나무 심었을까? 난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 왜 하필 포도나무인가 처음에? 네. 왜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안 심고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당분 때문에 그걸 먹으면 에너지원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런.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그래. 진짜. 네. 그럼 왜 제사. 비슷해? 왜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을까? 그 이게 너무 이제 고난과 그런 역경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어허. 이제 약간 해소하고 싶다 하면서 그냥 어허. 그냥 먹다 보니까 오늘 취하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 좋아요.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포도나무는 진짜 모르겠고 왜 취했는지는 알 것 같기도 해요. 왜? 이제서야 비로소 홍수를 겪는 것 같아요. 노아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막 번잡스럽게 막 배 만들고 막 다 동물 싣고 이렇게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상당히 제가 얘기하려는 건 통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바벨론 그 신화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아주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명했던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가 끝났어. 네. 그때 거기도 똑같이 노아처럼 우트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네. 노아 같은 존재예요. 살아남아요. 마지막.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외친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정적뿐이었다. 너무 슬플 것 같아. 모든 인간은 다시 진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잖아. 자,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그래 생각해보라고 이제 다시. 무슨 감정인지 알고. 그래. 풍경은 팽팽한 지붕 같았다. 내가 문을 열자 내 얼굴에 빛이 비추었다. 허리를 굽히고 나는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박일문 선생의 소설도 있는데 지옥이지. 지옥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노아가 모든 생명체가 죽고 물론 방주에서 살지만 모든 인간이 죽고 정말. 그거를 겪어야 했을 사람으로 술을 먹지 않고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힘들죠. 제일 처음 심고 싶었던 게 나라도 포도나무 심어서 실천하겠다. 이 생각이 첫 번째는 들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노아의 아주 그 힘든 트라우마이지 않을까로 생각이 드는 거고. 트라우마로 생각. 예, 지금 그게 바로 또 우리 묘선장군이 말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옆으로 트럭이 진짜 한 1, 2cm 사이로 확 지나갔다고 가정해봐요. 그건 지나갈 때 몰라 사실은. 그쵸. 근데 지나가고 나고 엄청 공포가 그렇죠. 몰려오잖아. 막 닭살 돋으면서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나는 사실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나는 이제 노아를 내가 되게 잘 봐주는 거지. 그쵸, 그쵸. 예, 실제로 어떻게 인간이 이거를 하고 있나.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노아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이렇게까지 좀 뭐라 그럴까. 타락. 그렇죠. 예. 망가졌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아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모셨고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이게 내러티브상 아들들하고 지 혼자 거의 뭐 엄청난 걸 졌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 아니야. 너 뭔 짓 하냐 그러면서 그런 거 막 상상력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라고 볼 때 이 유대 랍비들이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훌륭한 노아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거든. 맞아요. 노아에 쭉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치거든. 왜 노아가 아니지? 왜 노아가 아닌가 그럴 때 이게 너무 재밌는데 노아는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걸 안 했다는 거야. 아까 말한. 따르기만 하고. 아까 전에 아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다. 물론 칼빈 같은 그런 우리 종교개혁자는 바로 노아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또 중요시하니까 이것을 되게 높이 쳐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노아를 보면 시키는 일만 하지 단 한 번도 지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군인이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이제 이걸 좀 보면서 6장 22절. 6장이요. 예, 창세기 6장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렇죠? 7장 1절. 7장 1절.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라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장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지. 수컷과 암컷. 네. 명하신 대로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네. 살아 그렇지. 숨기는 모든 네. 또 그대로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8장 16절. 너는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여기 나가거라. 하나하나. 나가라 할 때 나간다고. 네. 멈추라고 바로 여기서 이제 이 랍비가 문제 얘기를 합니다. 8장 16절에서. 창문 열어봤잖아. 보였잖아. 땅이 다 마른 거 봤잖아. 그러면 지가 박차고 나갔어야지.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땅을 일구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얘는 보고도 가만히 있어. 난 구도적이지 그럴 못하네. 것 같은데. 나는 이 노아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네. 되게 답답해서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 그래. 맞아요. 아닌가요? 이거 예를 들어서 좋아요. 동 펫샵 이건 없어져야 될 거지만 펫샵에서 보면요 애들이 항상 gat혀 있잖아요. 네.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바로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문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그 활동 맞아요. 반경이 네. 거기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수동적이야 너무. 수동적. 그리고 놀랍게 이제 그 랍비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할 텐데 성경에는 아까 말한 613가지의 그 계명이 있어요. 네. 613가지의 계명. 네. 그래서 365개는 긍정 계명이고 246개인가 빼면 하여튼 더하면
되죠? 248개구나. 365, 248개는 부정명령어거든. 뭐 하라고 있고 뭐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래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근데 우리 몸마디가 248개래. 그래서 우리 몸에 새기면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냥 나오는 재밌는 얘기인데 거기에 놀랍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 그 명령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대신 들어있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들어라. 귀로 들으라는 거지. 잘 들어라. 이해하라. 주의해라. 너 내면화해봐라. 와, 되게. 예, 그리고 응답해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지 놀랍게 순종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야. 우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면 생각하고 잘 들어서 생각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개척하고. 어디를 봐도 노아는 다른 사람한테 일로 들어오라든지 내가 지금 다 망할 거다, 비 오고 난리 난다 이런 설득하는 것도 없고 지 혼자 그냥 시킨 대로 들어갔고 심지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자기 같았으면 박차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면 놀랍게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그러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예를 드는 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번역이 그러면 내가 지금 말에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 옛날 번역을 읽게 차라리 옛날 번역이 직역이라서 더 좋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앞에서. 요 말을 이게 이제 요게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랍비가 엄청난 해석을 해냅니다. 근데 앞에서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서 이 앞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거죠. 네. 이해했지? 하나님 하기 전에 네가 하라인 거야. 신기한데? 근데 노아는 동행했죠. 네. 옆에 있었다고 나란히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랍비 이 예후다라고 하는 랍비가 얘기하기를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장성한 아들이 있고 아직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장성한 아들에게는 너는 나보다 앞서서 행하라. 어린아들에게는 너는 나와 동행하며 행하라. 이해하죠? 자, 그러면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가 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 옆에 졸졸 붙어가지고 아버지 톡 붙어가지고 우리도 애들 데려갈 때 어린애들 수 엄마 옆에 꼭 붙어. 받쳐놔. 마마보이. 그래, 역시. 마마보이야. 그거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못됐다고. 이 차이가. 와, 이렇게 해석해내요. 나는 이거는 되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기보다는 책임지는 자를 좋아한다. 책임진다. 타자의 책임지는 자. 그러니까 노아였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 설득했을 거라는 거야. 빨리 들어오라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막 따졌을 거라는 거지.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혼자만 살라고. 안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 상당히 괜찮은 해석이죠? 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노아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좀 재미있는데, 그 고대 근동의 길가마시 서사시, 그것도 똑같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홍수를 일으키는 것도 신들이 일으켜요. 거기도 똑같이 이제 멸하려고. 근데 일으키고 나서 홍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신들도 두려워. 자기네가 일으켜놓고. 자, 제가 읽어줄게요.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 11번째 토판이 있는데 거기에 113번째 행부터 116번째 행까지 읽어주겠습니다. 신들이 홍수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뒤로 물러나면서 이들은 안우의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지? 내가 이게 하늘 개부 땅 그 신 두 개. 이렇게 맞아. 기억나지? 그게 안우였잖아, 안우. 그러니까는 신들이 이제 여기 막 홍수가 해놓고 겁이 나니까 도망가지고 안우의 하늘로 올라갔다. 신들은 개들처럼 움츠러들었고
외벽에 몸을 기대고 숨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물난리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공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그런 대파국의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아만은 살려야 된다. 아니 저 짐승도 같이 살려줘야 된다. 라고 어떤 세상을 또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신의 의지를 발휘하시죠.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시고 생명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죠. 다행히 이때는 노아가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오늘날은 묘성장군이 있고 동민군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대파국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류가 멸절하는 것을 막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을 수 있다. 네. 새롭네요. 매우 새로워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 그냥 무슨 애들이나 읽는 동화 이야기 그냥 무슨 뭐라 해야 되나 동화 그냥 동화 이야기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성장을 해야죠. 이게 뭐 지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배웠으면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몫이구나. 응용할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달란트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달란트를 그냥 난 이만큼이 갖고 있지. 이걸 잘 그냥 고이고요. 아마 쳐다보고만 있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불릴 줄 아는 것도 그게 능력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장한다는 거는 뭔가 그거는 결국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기억나죠? 선악과 따먹고 혼날 때 책임졌나? 리터 아니요. 그지? 땀tat했죠. 카인한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회피. 그렇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그지? 그 인간들 첫 번째 인간들 보세요. 거기는 다 책임 회피한다고. 그쵸.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 네. 그러나 자기만 살고 이 세상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그냥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가면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구하려고 한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왜 믿음이 조사되는지 나와요. 그 잡혀갔을 때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때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 5 동맹을 맺은 왕들과 싸워서 데리고 구해온다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니까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상남자네. 상남자지. 하나님이 똑똑해. 아브라함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똑똑하지. 하나님 판단이 옳아요. 아브라함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판단이 옳지. 근데도 덤빈다니까. 근데 그 자세에서 책임진 자세. 많이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아브라함 때 또 신나게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아브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가져야죠. 그렇죠. 아주 오늘 좋네요. 노아는 그래도 하여튼간 잘했지만 방주도 만들고 열심히 했지만 조금 아쉽다. 순종의 의미 정도. 네, 순종의 의미 정도. 물론 칼빈 선생님께서는 높이 치셨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네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고 네. 노아에게도 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오늘 홍수 이야기 네. 마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한번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 속에서 사실 바뀐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흠칫 놀라게 됩니다. 우리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폭력이 일상화되고 또 살생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고 그리고 정말 모든 세상이 대파국 큰 혼란과 재앙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체를 구하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본인께서 자신이 세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이제 폭력을 없애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책임지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면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